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찬을 오늘 거행하는데,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던 마지막 밤에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에서 유래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행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한 번 제자들과 함께 드신 성만찬이 아니고 교회가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록 교회가 세례를 받는 분은 없지만 이제 봄이 되어지면 또 세례를 받는 분들이 많아질 줄 압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짐을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예식은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이 성찬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로마 황제는 경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절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박해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그리스도인들 사람을 먹는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행할 때 그 떡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순교의 죽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찬을 그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1년에 여러 번 성찬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찬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성찬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이 만찬을 하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4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뭘 기록했느냐? 이제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4절부터 조금 읽어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얘기하겠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저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더 씌운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가 뭔데 죄를 사느냐?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죄목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연히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실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 채찍에 맞아서 상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씌워서 그분을 죽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오늘의 말씀을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흘리신 피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전혀 감격이 없는,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가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무덤덤한 표정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전제가 될 거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찬의 감격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젊을 때는 대단한 존재로 알죠. 뭔가를 잃어보면 야 내가 대단해.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죄 짓고 살아가고 어리니까 자기중심적인가 보다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여전히 죄 짓는 존재이구나. 나이 먹어도 나는 죄 짓는 존재이구나. 지식이 많아도 죄 짓는 존재이구나. 뭐 도덕 윤리가 많아도 죄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자기 자신을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읽은 소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소설은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에요. 파리대왕. 파리대왕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그 바알 귀신들의 왕을 번역한 것이 파리대왕이에요. 이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는데 무인도에 불시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만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렸는데 거기서 그리는 모습은 뭐냐면 이 아이들도 인간 어른들처럼 죄스럽다. 되게 죄스럽다. 보여주지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엄청난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소설의 의미입니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철학사고는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다. 그런데 왜 인간이 악을 행하느냐? 부모로부터 배워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주의에서는 어머니가 정말 나쁜 존재예요. 어른들이 나쁜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한데 사회에서 악을 배워서 악한 존재냐? 악을 배우기도 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예요.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고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항상 좋은 거 착한 것만 볼 때가 많이 있지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불의한 짓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죄인이 있고 하나는 속된 죄인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죄에 안 지을 것 같아 라고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속 안에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 있고요. 겉으로 죄 짓고 살아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이 성찬이 우리의 큰 의미가 담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아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책망할 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장사질 때 어디에 장사됩니까? 굴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굴 입구를 돌로 막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장사 습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고 나서 그 돌에다가 회를 칠하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장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살아가지만, 멋있게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누구 죽이지 않았어, 그것으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 자체가 뭐라? 살인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내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할 때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지고 내가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유익이 안 되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들이 정치인들을 비난할 때 지밖에 몰라 자기 살 길만 생각해라고 얘기하지만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가 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 자리에도 엄청난 먼지가 있을 텐데 이 빛을 가지고는 그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태양빛이 강하게 비치는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진짜 코를 막고 숨을 안 쉬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서, 말씀의 빛에 의하여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뭐 이래저래 죽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이 죽어야, 대가로 지불되어야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명백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독선적이라고 하는 비난을 수없이 받습니다. 때로는 받지 말아야 될 비난도 받기도 하지만 독선적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를 기다리게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 1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보시면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따라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신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것이 이 성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 영원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식사의 예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큰 잔치의 예표가 성찬이 됩니다. 자, 성경을 한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시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6절.
구약성경 994쪽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찾기 어려우신 분은 저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2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이사야 25장 6절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천국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천국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무엇을 베풀어요? 연회를 베풀어요. 기쁨의 잔치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천국의 만찬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첫 번째가 뭔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그것일까? 바로 오늘 이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혼인잔치가 하루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고 잔치를 이제 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포도주를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손님이 많이 왔던지 포도주가만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파행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라는 말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셔요.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 이 이사야 25장 6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천국잔치가 우리 안에 그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자, 성경을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구약 신약 성경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에 표시를 하셔도 되시는 분들은 19장 9절을 표시하셔도 됩니다. 19장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보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데 기록하라. 뭘 기록하라? 기록하라. 너무나 중요하니까 잊지 말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잊지 말고 기록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 말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니까 기록하라.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훗날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이 베푸시는 큰 잔치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가운데 가장 큰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결혼식 잔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오도록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셔요?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여행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어디에 가서 보고 즐기는 것,
내가 어디를 가서 정말 좋은 경치를 봤다. 그것이 여행의 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가서 거기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는 거. 그래서 맛집 투어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즐거움도 좋지만은 보는 즐거움과 더불어 더 좋은 것이 뭐예요? 먹는 즐거움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먹는 즐거움. 그래서 식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미식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의 그 풍요를 누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실컷 먹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실컷 먹으면 어느 정도 뭐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이렇게 해갖고 토하고 와서 또 먹고 또 먹고 먹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천국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엄청난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잔치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장례식장에 가도 먹을 게 있어요, 그죠? 식사하고 오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식사하고 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먹는 음식은 최소한의 음식 아닌가요? 그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위로 격려하고 오잖아요. 근데 결혼식장의 그 식사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요즘 뭐 결혼식장에 가서 식사 한 끼에 뭐 5만 원은 그냥 이렇게 최하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결혼식이 펼쳐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는 와이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어디 가게 하셔요? 천국 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 분명히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잔치가 준비되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오늘 행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그 슬픔의 성찬,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성찬일 뿐만 아니라 훗날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